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도 각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지만 또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뵙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히 예배를 드리시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네, 할렐루야.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죠.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안아주는 허그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이제 아들이 조금씩 크면서 뭐 남자들끼리 뭐 허그하냐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들은 제가 허그를 안 해주고 그냥 등이나 두드려주고 딸은 이렇게 제가 허그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6학년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왠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늘 항상 이렇게 허그를 해주니까 좀 친근감이 가는데 아들은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뭐 우리 남자끼리인데 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번 아들을 허그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쑥스러워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딸은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들도 서로 뭐 남자끼리 마음이 다 오간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똑같이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때부터 이제 의도적으로 딸과 아들을 똑같이 허그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그 거리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굉장히 친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저하고 허그하는 것을 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오가고, 지금도 이제 군대 가고 또 대학생이지만 여전히 만나면 허그를 하면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단순한 부분이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특별한 의도는 없지만 우리의 뭐 어떤 문화 혹은 관습,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이 편애라고 말할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우리 여자분의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 오빠는 결혼 준비도 사업 자금도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평생 오빠만 편애했던 부모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이야기하는 한 여성분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저에게만 그럴까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찌 보면 어딘가로 마음이 있게 쏠리는 그런 어떤 편애, 어떤 그런 죄성이 있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실패의 교과서다. 왜냐하면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주셔서 우리는 그런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어찌 보면 야곱의 실패한 인생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실패한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상황 속에 있지만은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 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자녀가 늦게까지 없었죠. 그래서 늦게 리브가가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에서고 또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가 자라면서 아주 힘도 세고 씩씩하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기도 하는 이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반면에 그냥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그런 야곱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아내 리브가는 이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가정적인, 늘 자기 집에서 맴도는 야곱이가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서로 이제 편애가 된 거죠. 서로 이제 사랑이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야곱이 받도록 계획을 짜고 도와줍니다. 결국은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하죠. 너무 분노가 커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에는 한 가정이 그저 그냥 정말 생이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37장에 왔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 부인 4명을 통해서 아들 12를 낳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 편애로 인해서 정말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그런 슬픈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야곱이가 자기 자식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편애를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서 이런 힘든 가족이 헤어져야 되는 이별을 했으면 자기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여기서 막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노년에 얻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이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도 늦둥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보통 분들이 늦둥이를 낳으면 아주 이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도 늦둥이로 낳은 아들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이뻐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표시가 확 나게 이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아주 노골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당시에 이 일종의 예복입니다. 예복. 그리고 이 장식이 정교하게 되어 있는 귀공자들이 입는 그런 그 옷인데, 이 옷이 단순히 뭐 비싸고 좋고
옷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채색 옷은요,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 이런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있으니 그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열이 뻗치겠습니까? 그냥 형들의 가슴에 불을 지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그냥 표시나게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합니다.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요?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면 말이 좋게 안 나오잖아요. 결국 이 요셉은 그가 입었던 이 채색 옷,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요셉의 꿈이 눈물이 되는, 이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근데 심부름을 가서 멀리서 요셉이 나타났는데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집에 그냥 뒀다는 거죠. 형들은 전부 다 그냥 그 먼 길 가가지고 들판에 잠자면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나타났는데 또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네. 또 이게 열이 또 뻗치는 거죠. 그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잡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3절을 보면요, 제일 먼저 형들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한 것이 채색 옷을 23절을 보면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냥 구덩이에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채색 옷을 벗기겠습니까? 왜요? 그 채색 옷에 담긴 그 아버지의 그 편애가 너무 싫었던 거죠. 지가 무슨 형이라고, 지가 무슨 장남이라고 하고 그냥 제일 먼저 그냥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편애가 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편애는요, 대가 지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편애는 관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요셉에 대한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요, 다른 형제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4절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이 좋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 편애한 거는 아버지인데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화살은 요셉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미움, 분노. 이것이 지금 형제들 간의 이게 지금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의 이 편애는요, 이 아들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어떤 죄입니까? 그 요셉이를 막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저 요셉이 그냥 죽이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결국 이 편애가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로 치우친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결국은 가족을 힘들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편애가 야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편애의 이 모습을 보였던 이 야곱에게는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되죠. 이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나쁜 짐승에게 물려가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옷에다가 그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 옷을 본 이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때 요셉이 34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그 요셉이 죽었다는 그 피를 보면서, 그 옷의 피를 보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이제 자녀들이 다 위로하잖아요. 아버지, 예?
막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서울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장소를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죽음까지 내려가는 극단적인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그를 왜 울었더라. 정말 극단적인 애통과 슬픔이 편애했던 야곱에게 온 결과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혹독한 가슴 아픈 그런 것을 경험해야 했는지, 이것이 대가 지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과연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이런 편애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이런 편애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삭도 야곱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이삭도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야곱도 정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뭐 믿음이 있다, 뭐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목사다. 여러분, 그것이 편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를 떠나가지고 내 안에 이런 편애의 모습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편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책들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편애를 묵상해 보는 것이면, 편애의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그 편애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요셉을 편애했는데 그냥 편애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편애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는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듬뿍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편애의 중심에는 뭐냐? 내 중심, 내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편애는 자기 생각이 따라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정편향이라는 말로 설명하더라고요. 확정편향. 다른 말로 선택적 사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 이게 확정편향이라는 심리인데 선택적 사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리브가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자기 중심,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편애라는 거예요. 결국 이 편애는요, 모든 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톨스토이의 그 우화 중에서 소와 사자의 사랑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자와 소가 살았는데 서로 첫눈에 반해갖고 막 데이트하다가 마침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먼저 상대방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는 사자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풀을 뜯어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그래도 이 소의 정성을 생각해서 먹었어요. 이번엔 사자가 정말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풀만 먹던 소였지만은 그래도 사자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 이제 싸운 일이 잦아지게 됐어요.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물론 서로는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했지만은 서로가 다른 점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좋은 걸 줬죠. 그런데 그것이 편협된 자기의 사고방식이었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죠. 내 생각만 옳다고 믿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최선은 결국은 오해와 갈등을 낳는 편애가 되더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편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나의 생각, 행동이, 나의 최선이 혹시 편애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비록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나의 편애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고난, 아픔의 과정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편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정상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유능한 회사원이었어요. 아내는 역시 마찬가지 직장 생활을 하던 유능한 그런 자매였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육아 때문에 이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부예요. 물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 못할 고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갈등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모르죠. 뭐냐면 남편의 시선이었어요. 이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평소에 말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그만큼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볼 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남편의 지론이었어요. 그 남편 이 생각을 평소에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부인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떠는 거 너무 싫어하고, 또 우리 말하면 이 다락방, 그런 소그룹 모임에 가서도 부인이 말을 좀 막 많이 하면 막 레이지를 막 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따가운 시선을 막 바로 봅니다. 그러면서 집에 올 때는 막 잠언 성경 구절을 들으면서 혀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 알지? 뭐 해가지고 막 그냥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갈수록 위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아내는요, 굉장히 명랑하고 활달하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이었는데 자꾸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점점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왜?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남편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자체는 뭐 나쁜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남편의 어떤 그런 독단적인 그런 사고로 인해서 아내의 삶이 황폐해져 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그 케이스를 보면서 좀 찔렸어요. 왜냐면 저도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제 집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데, 그 저도 회개했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남편이 할 때에 그 아내의 신앙생활, 믿음이 좋아지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나 중심의 생각으로 부부가 금이 간다면,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자녀와의 사이가 나빠진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단순히 아니라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지장이 된다는 건 사실이죠. 신앙에 지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내들,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남편과 자녀 사이에 편애가 상당히 많아요. 아내들, 엄마들은요, 남편보다 애를 더 생각한다니까요. 그것도 일종의 편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외로워요. 왜요? 아내의 사랑이 온통 자식에게 다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외롭고,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남편의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도 애들 더 신경 쓴 그런 아빠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편애입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스타일만 계속 고집하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편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자꾸만 반발하는 거죠. 왜? 아빠는 아빠지, 나는 내 인생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엄마와 내가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자꾸 강요하니까 엄마가 다니는 교회가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강요하는 믿음이 싫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편애라는 것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편애라는 것은 내 중심의 생각이잖아요. 나 중심의 생각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대화를 안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뭡니까?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쭉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막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의 뜻을 주장하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도 그 여인에게도 자기를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들어주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우물가 여인도, 세리도, 때로는 창녀도,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그들을 예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편애입니다, 편애. 편애의 죄예요.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 다른 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요, 이제 50장 끝까지 다 요셉만 이야기해요. 아주 요셉은 훌륭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예표라고 말하는 이 요셉이 어디 넘어졌느냐? 요셉도 편애의 죄에 넘어졌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자기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도 어느샌가 또 자기도 모르게 편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뒤로 가면 이제 그 부분 제가 다룰 텐데, 창세기 43장 34절을 보면요, 이제 그 애굽에 간 형들을, 그때는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인지 자기 동생인지 모르죠, 앉혀놓고 음식을 주는데요, 베냐민한테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를 줍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라헬이 낳은 애가 둘이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 낳다가 라헬 엄마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자기 쉽게 말하면 핏줄인 거예요. 12 이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 핏줄은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한테 밥을 준대. 다른 형제들은 밥 한 그릇 주고 베냐민한테는 5그릇 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45장에 가면요, 이렇게 또 편애를 합니다. 형제들한테 다른 다 옷 한 벌씩 줬어요. 그런데 베냐민한테는요, 은 300 플러스 옷 5벌 줬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간적인 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보았을 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요셉이랑 밝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겁을 내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형님들 해코지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막 그래도 형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상한 거예요. 아, 왜 안 믿어요? 나 형님들 잘해준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 형님들이 그렇게 한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신 것입니다. 막 이거 형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형들이 안 믿나? 보니까 자기가 편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갖다가. 그리고 형들이 다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와, 저 핏줄이라고 베냐민한테 5배 주고 옷도 5벌 주고 우리는 죽었다. 그런 자기의 편애의 모습 때문에 형들이 불안해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막 큰일 났다 막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요셉이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편애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걸림돌이 된 거죠. 왜? 형들이 못 믿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편애는 인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편애를 넘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뭐 과부, 뭐 세리, 죄인 조금씩 다 받아준 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아들이나 사고치고 집 나간 탕자나 그러다 또 돌아온 아들이나 편애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안에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편애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이 편애를 넘어서려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의 편애가 없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편애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편애를 넘어서서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어느 누구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편애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요, 야, 역시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시구나.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라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어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자라오면서 군인이셨던, 엄격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가 봐요. 물론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시죠. 늘 아버지와의 사이에 어떤 큰 벽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미워요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죄라는 생각은 본인도 전혀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납득이 안 돼서 화가 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죄인이라고 말하기는
정말 태어나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기는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미워할 만한 일을 자기에게 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퇴원하시던 날 저는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암 사건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꼭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셔야 한다고 담대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 잘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육은 무너졌으나 영은 살리시며 하나님은 아버지를 세우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하는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는 일이었지만 집사님은 1년에 한 번도 아버지 전화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왜요? 그동안 많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에 좋아하시며 그런 저의 전화를 잘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감사하고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도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생긴 내 안의 나 중심의 생각, 그 나 중심의 생각이 편애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구원의 관점으로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던 그런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자주 전화를 드리고 연락하는 관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한번 각자에 적용해 보세요. 혹 부모의 편애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편애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혹 나의 편애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내 자식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나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편애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요셉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는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와 미움과 아픔이 무엇보다도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쉽지 않지만 혹 나는 내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들이든 딸이든 다 귀한 인격체인데 나도 모르게 편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 편애를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를 넘어서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 사랑은 편애가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붙잡을 때에 우리도 다른 이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모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돌 같은 내 마음,
저는 이 찬양 가사 참 좋은데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너무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돌 같은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루만져서 무너진 나의 삶 속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